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단이 정한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09년 전 김상준, 정빈 두 전도사님이 동경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무교동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이제 109년 차가 됩니다. 우리 교단은 일제 마렵에 1943년도에 일제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그 중에서도 특히 재림의 복음이 천황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의 그 신앙 노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의 문에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2년여 동안 교회가 폐쇄되었고요. 그리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서 교회가 다시 이제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특별히 또 1950년도에는 6.25를 거치면서 수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약 140여 명의 순교자가 우리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북한에 납북되어 가서 아직까지도 그들이 어찌 되었는지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 교단이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109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큰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하라. 성결한 교회, 성결한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결교회는 말 그대로 성결한 성도, 성결한 교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손도 마음도 행동도 다 성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말과 행실에, 그리고 모든 삶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결한 마음과 몸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결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과 함께해도 어때요?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긍지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문에 정치가가 나오고 또 위대한 재벌이, 돈을 많이 번 재벌이 나오고 위대한 학자가 나온다고 해도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며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실패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성결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을 성결케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결 가족으로서 성결해서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누구와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오래 믿은 신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결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해서 성결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해야 돼.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오신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됩니다. 한 6개월은 있다 오셔야지요.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나는 그분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해서 성결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에 편하도록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만 보지 않아요. 명성이 높고 돈이 많고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결해서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 되어서 주님이 언제라도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성간에 깨끗하여서 타락하지 말고 물질에 깨끗해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신문을, 늘 뉴스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부정한 돈 때문에 그 높은 지위까지 어렵게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세요. 말도 깨끗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행심사가 깨끗한 성결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성결한, 깨끗한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성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성도의 기본이요, 첫걸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은 깨끗하고 성결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무서움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회개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할 뿐만이 아니라 성결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국회와도 같고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재판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거기 회원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악한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유대민족 가운데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 그리고 안식일을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철저하게 금식했어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뭘 몰랐어요? 중생의 비결을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비결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자세하게 쉽게 가르쳐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중생 성결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아무리 주의를 잘 지켜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이렇게 현찮아요? 예? 꼭 내가 그냥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해야 대답을 해요? 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만 아멘. 예. 만약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서 성결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또다시 죄질 가능성이 많고요, 악을 행할 수도 있고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 같은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다시 이런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에 속한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도 깨끗해져야 돼요. 그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주도하게 되면은 이런 옛성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결한 삶이요, 성결한 삶.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한쪽 마음은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 마음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해서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이 길은 나쁜 길, 이 길은 좋은 길, 생명의 길인데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내 마음속에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신자 안에 있는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이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제는 그런 고민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이때부터 로마서 8장 저 뒷부분 28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돕는 영입니다. 돕는 영. 성령이라는 헬라어는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헬라어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몇 번이고 말했어요. 파라크레토스는 파라라는 명사와 크레토스라고 하는 명사가 이렇게 합쳐진 복합 명사예요. 파라는 뭐예요? 옆이라는 뜻이요. 사이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레토스는 뭐예요? 크레토스는 돕는다는 뜻이요. 도와준다, 서포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돕는 영이 곧 성령이요.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영.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승리로운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내 방법, 내 수단, 내 재능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이나 내 재능이나 내 수단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교회 일하다가 누가 조금만 매라고 하면은 그냥 삐져가지고, 내가 뭐 월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고서 그냥 아예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까지 등져. 여러분, 무엇 놈의 신앙을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삐져서, 그거는요 부부싸움 한 번 하고 이혼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와서 상처도 좀 있고 누가 매라고 할 수도 있죠. 듣기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수도 없이 들어요. 아마 나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수없이 그렇게 할 거야. 뭐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늘 귀가 간지럽거든요. 내가 귀가 간지러워. 그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여러분, 절대로 나의 수단과 방법을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은 쉬워져요.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스가랴서에 보면은 4장 6절에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를 한번 보세요. 그는 정말 위대했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그의 힘과 재능,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힘과 재능만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미국에 갔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2년 동안 아주 처절하게 선교 사역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리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에 돌아와서 뭐 과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 생략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는 뭘 체험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썩어져가는 영국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서 영국이 민주화되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화했습니다. 17세기 불란서라든지 또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아주 피비린내나는 전쟁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영국만큼은 웨슬레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고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언제 부흥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1907년, 1910년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으로 이르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령의 능력을 점점 한국교회들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고 등불입니다. 생수와 같은 거예요. 검과 같은 거예요. 나의 썩어져가는 부위들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기울여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게 영육 간의 힘과 능력을 더해줍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결 가족 여러분, 이름만 성결이 아니라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은 성결한 교회, 성결한 성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으로 험한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귀한 전에 나와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성결 가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승리로운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